5장 24절을 네 가지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 path of life leads upward for the wise, to keep him from going down to the grave. A path of life leads upward for the wise, they leave the grave behind.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리라.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길을 벗어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는 법,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 감사합니까? 공부하고 싶었죠. 근데 빨리 끝내고 싶죠. 막상 하면서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무 싫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게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한 사람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 관계가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말을 참 밉게 하고 참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죠. 가뜩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현실에서 좀 그 중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마저, 좋았던 사람마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형제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기가 윗사람으로서 한 소리 따끔하게 해서 더 이상 나에게 실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 그렇게 하면 나는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저 친구가 마음 상하겠지 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하는 실수가 점점 더 심해지게, 말도 행동도 아주 못되게 하더라는 얘기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속 이 형제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나님 제발요 매일 기도하는 삶인데 매일 더 악화되는 삶 속에, 그 현실 속에서 그때 드디어 못 참겠다 싶은 그때가 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하고 함께 웃는 상황,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싹 풀려버리고 아주 좋아지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자, 형제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저 친구를 좀 꾸짖어 주시는 것 같이 저 친구가 못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게 형제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좋아지는 거죠. 어떤 캐네디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 아주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모두가 그 사람을 미워해. 하는 말이랄지
태도랄지 뭐 하는 행동까지가 사랑받을 수 없는 아주 미운 사람이라. 사실 자신도 그 사람이 참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참 싫고 버겁고 피하고 싶은 현실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표현을 안 했답니다. 그냥 그걸 자기도 싫었지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대요. 어느 날 그 미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사나? 당신 교회 갈 때 나를 데리고 가달라. 그 말을 듣고 참 반성이 되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왜 이렇게 힘든 일상을 살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기 싫은 일, 그만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떤 것들은 더 getting worse, 악화돼가고 힘들어집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일수록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요, 마음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있으면서 불의한 일들,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악이 판치는 소돔 성에서, 그 부요하고 그 넉넉한 곳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더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더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그 사회를 보면서 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는 이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막 따질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되죠. 다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 다시 더 크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다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뜻이 있을까요? 아멘. 그렇다면 이 뜻, 내 뜻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른 이 현실 왜 주셨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되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런 현실을 제발 좀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야 될 것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옥 같은 삶을 누가 살았죠? 바로 그 요셉이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서 살아갑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요셉은 늘 질문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살게 하시나? 그 꿈과는 너무 달라 보이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는 사람은 오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일 것이다. 거기서 충실했어요. 노예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귀공자로 살던 요셉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기회입니다. 은혜예요.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다듬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요 하면 그만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고생이?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갈 뿐이에요. 또 다른 환경으로 옮겨갈 뿐이죠. 거기서 똑같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2학년 공부를 잘 충실하게 해내면 2학년 벗어나요. 3학년으로 진급합니다. 근데 현실을 힘겨워하는 사람은 그 현실을 장소를 바꿔가며 시간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가는 유급이에요. 계속 2학년의 삶을 한국에서도 살고 밴쿠버에서도 살고 학교에서도 살고 직장에서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짓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계속 합격했기 때문에 계속 진급을 하는 거죠. 그 진급이라는 게 때로는 곤두박질치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았죠. 다 같이 해봅시다. 지옥 같은 현실, 충실하게 살 때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 되고 더 또 다른 지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천국 만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지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인데 크리스찬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고 하나님 과연 다스리시는구나를 보디발이 보고 넌 크리스찬들이 보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거기서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죠.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지옥 속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라는, 내가 여기서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깨달을 때 되는 거죠. 한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같이 봅시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지옥 한복판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이끄세요. 나를 이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는 떠나라. 다같이 너는 떠나라. 두 번째,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자, 아직 지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래에 알려주시겠다는 거. 먼저 해야 될 일은 떠나는 일이죠.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내는 사람에게 곱하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이미 아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르는 새로운 것을 또 더하시는 거죠. 떠나라. 어디로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떠나야 돼? 거기가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에.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벨탑이 있었던 거. 바벨탑은 뭐 하러 사람들이 쌓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거슬려서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곳.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고향이에요. 고향을 떠나면 바로 위험해지고, 고향을 떠나면 그동안 일구어놨던 것 다 포기하는 걸 의미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받을 유산을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 내가 너로 복 주고,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모두가 복 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유산,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유산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내가 그걸 원한다.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것, 그것을 내 몫이다 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You are my portion. 주님이 나의 몫이, 나의 분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좋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그게 믿음이죠. 떠나는 이유는 지금 이곳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야 일단 이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야, 내 침대에서 나와야 공부가 시작되고, 내 침대에서 나와서 피트니스에 가든지 수영장을 가든지 아니면 밖을 뛰든지 장소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렇게 원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일단은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인간의 뜻이 가득하고 인간적인 욕심, 탐욕, 죄가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에는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떠났을까요? 그게 싫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은 떠나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떠나요. 쫓겨나기 전에. 롯, 소돔이 싫어서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이끌어 갈 때 따라 나서는 거죠. 죄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말하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사실은 내가 지옥으로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가 이미 천국일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지옥이야. 내가 느끼기엔 지옥인데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이집트,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보디발의 집이야말로, 아니 이 억울하게 갇힌 감옥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장소, 하나님이 이끄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일 수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니까 그게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싫어서 스스로 뛰쳐나갔다면 여태 고생하고 하나님의 뜻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믿었습니다. 뭘?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 그래서 기다려. 다 같이 봅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끝내지 않는다. 힘들수록 나를 거기에 두시는 동안 나는
그 상황에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그 속에서 깨우쳐야 될 것을 충분히 깨우치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빼내실 때까지 난 그 자리를 지킨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의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두신 곳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고 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어요. 많은 자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겠다. 조상이 되겠다. 바닷가에 셀 수 없는 그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립니까? 자식 하나 얻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요. 75세에 약속을 듣고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고 기다림 속에 익어가는 거고 기다림 속에 깨우쳐가는 거 실수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이루어져요. 첫 열매가 늦을 뿐이지 이삭, 야곱이 그리고 그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돼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렸습니까?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 로마의 앞자리에 식민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쓰러져가는 믿음들을 보지만 그들은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현실에 충실하게 업으로 살고 농부로 살고 세리로 살고 현실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힘다해서 살고 그러면서도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에 사실은 충실하지도 않게 살면서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 현실을 발목 잡혀서 소 때문에 밭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가자, 떠나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르라는 것은 곧 떠나라는 의미였고 자기가 여태 잘 일궈오던 비즈니스, 업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당대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철밥통이었죠. 아무도 그들 세리를 미워하지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그걸 미련 없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렸어요. 기다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왜? 그들은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모했어요. I'm desperate for you. I'm lost without you. 내가 주님이 없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 이 현실 부자인들, 건강한들, 내가 승승장구한들, 그게 승승장구가 아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가는 거죠.
기회라는 것은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대머리라. 지나간 다음에는 잡으려고도 안 잡힌다. 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충분히 깊이 고민하고 결론 선택을 낸 사람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따랐고 아브라함이 따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때로는 야단 맞아가며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떠나고 연약함, 우유부담한 두려움을 떠나게 되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죽음을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여기를 묵상해봐야 못 떠나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걸 벗어나야 돼. 그거 말하고 그거 묵상하는 사람은 그걸 떠나지 못해요. 저거 참 좋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래 나 저기 가고 싶다. 자꾸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마음이 벌써 가고 기도가 가고 발걸음이 가고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죠. 그것으로 이미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갑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현실의 부자가 됐어도 내가 현실의 드디어 이삭을 귀한 아들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젖을 때 계속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계속 하나님에게 청종 듣고 따라가는 삶이라 내가 주어진 현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졌더라도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위로, 방향의 문제.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불기둥, 구름기둥 성소 위에서 떠오르면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내 확신으로 내 뜻,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사인을 따라가. 목자가 앞서 가면 쫓아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 갑시다 목자님. 그런 양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는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서 내 방법과 달라서 참 눈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리고 와요. 다 같이 봅시다. 울며 크게 해봅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분명히 내가 막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떠나긴 떠나지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떠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우리가 갈 바를 다 알면 가기가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알면 오히려 못 가요. 이런 인생 살 줄 알았으면 왔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지금 이 현실로 주신 것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도 사랑으로 웃으며 끌어안는 것을 통해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선택, 나의 태도,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지옥 같은 이곳, 여기도 주님의 땅. 인간들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옥으로 만들어 가지만 사실은 거기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것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서 나를 보내신 거지요. 그 영혼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지요. 방향의 문제. 다 같이 합시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돌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늘 과거가 그리울 수 있어요. 그때가 좋았구나.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때 참 힘들었지만 참 그때가 좋았구나. 광야가 좋았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가졌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해서 공부할 때 참 좋았어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마지막 학기는 14.5인가? 그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코피를 흘려봤어요. 자, 앉아있거나, 네. 잠을 자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그리고 공부 계속 하다가, 해야 될 게 계속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다가, 이게 컴퓨터 오는 것처럼 알면 무조건 나가서 30분 뛰고 들어와야 다시 돌아가.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 학기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옥 같은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서 그 지옥을 벗어납니다. The way of Exodus. 진정 구원. 구원은 내 현실에서 충실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2000년 1월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비행기 타기 싫었습니다. 싫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행기 올라탔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냥 돌아오기로, 6개월 안에 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왜? 싫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올라타고 비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옥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내가 지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싫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지옥이 싫지가 않아요. 감사한 것은 나를 깎아내는 것,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더 쓰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빚으신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확인되는 것. 여러분, 저는 비행기에서부터 다시 웃기 시작했고, 마음에서 샘솟듯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냥 이제는 욕심이 없다. 공부 마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내 최선을 다해본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나는 그냥 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